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에는 항상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이 고백을 함께 합시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다. 주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름을 우리 찬양합니다. 항상 부족하지만 그래도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전체 모든 복음서 첫 부분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말라기 4장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신다고 예언했거든요. 그 예언의 실천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와서 1장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 대하여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오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로서 오는 그 선지자, 바로 그 선지자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 오늘 볼 내용은 마리아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에게 찾아가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저께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위로를 받았는데 그 위로의 내용은 자기와 똑같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임신하게 되었던 엘리사벳이 있다고. 사촌 언니죠. 사촌 언니. 6개월 전부터 이미 임신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의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이미 임신한 엘리사벳을 발견하게 되는데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환영하는, 마리아를 영접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거기에 세례 요한의 역할도 역시 있습니다.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1장 39절.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노는지라 엘리사벳의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랐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믿었다는 그것을 확신하며 엘리사벳이 기뻐하는데 그 가운데 세례 요한도 함께 기뻐하며 뛰놀았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미 어머니의 womb 안에서부터 이렇게 뛰노는, 우리는 모태신앙 얘기하지만 이거는 참 모태신앙이었습니다.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기뻐하고 신앙이 나타나게 되는 세례 요한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하기도 하지요.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잉태하게 되었고 세례 요한은 성령님이 이미 모태 가운데에서 이렇게 충만시켜 주었고, 조금 다르지만 하여튼 그때부터 모태에서부터 이렇게 성령 충만하는 세례 요한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무나 귀하고 뛰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보게 되죠. 이 내용을 볼 때 몇 가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까요? 어떤 사람들은 어느 정도 생각이 발달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다고, 사람의 체험을 인정하며 의지하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성령님이 오고 가는 것은, 그분께서 오시고 가시는 것은 우리는 마음대로 정하던가 제한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성령님께서 어린 아이를 찾아와 주실 수가 있고, 노인을 찾아와 주실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아이가 모태 중에 있을 때도 찾아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하우스 교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언제 거듭나는지 우리가 정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날짜가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과거 언제에 내가 거듭났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거듭난 상태에 있는지 아닌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영원토록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디에서 알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루어져 나아가고 있는 것, 지금 이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증거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로 제한하려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은 모태 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이 아이에게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무나 귀한 인물 세례 요한. 또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세례 요한을 얘기하고 있는데, 언제 아이를 세례를 주는 것이 맞습니까? 네. 구약에서는 할례가 증표였던 것처럼 신약에서는 세례가 증표인데, 구약에서 아이들에게 준 그 사인, 그 증표를 우리도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세례를 주는 것은 사람의 신실함에 딸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신실함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달려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에 달려 있는 것이죠. 네. 또 한 가지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은, 요즘 낙태 문제에 대하여 많이 시끄럽습니다. 사회적으로 많이 혼란스러워요. 그 가운데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모태 중에 찾아가 주신다면은 그 뱃속에 있는 아이의 생명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네,
아이를 지우는 그 문제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복잡한 일들이 있고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그 기초에 우리의 생각하는 그 원리 가운데에 그 중심 자리를 차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생명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을 잘 생각하시고 계산하셔서 이 사회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행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우리에게 축복해 주셔서 뚜렷하게 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일부러 눈을 감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의 흐름을 어느 정도 타협하려고 우리가 눈을 감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주님께서 역사하사 세례 요한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해 주시고 사람을 사용해 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 일단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 심히 참으로 신비롭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모태 중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 신비를 받아들이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감당하지 못하지만 주님의 지혜와 그 진리를 의지하며 이 삶을 주님 앞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복음의 관점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Blessings to you.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